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뼈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은혜의 때를 붙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인침을 받아 최후 승리자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실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80에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가지고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실은 예수님께는 아픔의 부르심이고 슬픔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거든요. 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날이 오는데 그 심판을 알지 못하고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거든요.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살면 멸망받는다,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제 멸망의 시간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잘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받는 것,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평안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모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된 종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거절한 것은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절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6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지도 않거든요. 하나님께 거슬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종일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손을 벌리고 계셔요. 누구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한다, 버려진다 라고 오늘 3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생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것처럼 너희도 포도나무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켜서 누구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기를 좋아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품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 박종훈 씨라는 영화배우가 있거든요. 58세입니다. 그리고 안성기라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72세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안성기 씨랑 박종훈 씨랑 이렇게 골프를 치는데 안성기 씨가 골프가 잘 안 되면 자꾸 민감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래요. 그것을 여러 번 보면서 이 14년 후배인 박종훈 씨가 안성기 선배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했답니다. 선배님, 골프 칠 때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골프 칠 때 화내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안성기 씨가 깜짝 놀래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그런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7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골프를 칠 때가 됐는데 안성기 씨가 박종훈 씨한테 종이를 한 장 보여주더래요. 근데 종이를 얼마나 자주 받는가 너덜너덜해졌더래요. 근데 자네가 나한테 말해준 후로 내가 이 두 가지를 써갖고 다니네 그러더라는 거죠. 첫 번째, 골프 칠 때 안 된다고 민감하지 마라. 예민하지 마라. 두 번째, 골프 칠 때 안 된다고 화내지 마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골프를 칠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빼서 보는 거예요. 성도는 몇 년 후배라고요? 14년 까마득한 후배잖아요. 근데 후배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후배 말을 듣고 자기를 뭐 해보려고? 고쳐보려고, 바르게 잡아보려고 그렇게 뭐 했다는 겁니까?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뭐 해보려고? 변화시켜 보려고, 고쳐보려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듣고 나면 뭐합니까? 잊어버려요.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교회 오려고 거울을 보셨잖아요. 얼굴을 이쁘게 따듬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뭐가 있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면 누구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뭐 하신다는 겁니까? 참 좋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도 응답도 똑같은 원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 응답도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선교사인 댄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미국과 적대 관계인 이란에 선교를 갔습니다. 1999년에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란이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간첩 혐의로 붙잡혀가지고 9주 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고 맞았어요. 그래서 이 댄 바우만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살려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바우만아, 하나님인 내가 너를 고문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댄 바우만 선교사님, 하나님 저 그것은 관심 없고 나를 지옥 같은 감옥에서 빨리 빼주십시오.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마음을 계속 줘서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나를 고문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던데 그 말을 탁 던지는 순간 자기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고문은 계속 받아요. 그래서 고문받고 기절돼서 깨어나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간수들이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고. 자기를 고문한 우리들을 위해서 뭐냐면 기도한다고. 그렇게 9주가 지난 다음에 간수 3명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선고를 받으면 사형인데 무죄를 받아서 풀려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성도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생기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두 번째는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내가 다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된 게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453번 예언됐답니다. 약속됐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1518번 약속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성취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춘향이 이야기 다 아시죠? 춘향이하고 이몽룡이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몽룡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가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남원에 누가 왔냐면 우리 변씨, 변학도 사또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춘향이를 보고 나를 뭐라는 거예요? 수청을 들어라. 그랬더니 춘향이가 나는 이미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매를 때리고 목에다 칼을 채우면서 옥고를 치르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누가 왔어요? 이몽룡이가 왔어요. 그래서 변사또는 떨어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 춘향이를 불러다가 제인은 얼굴을 들어라 라고 그러면서 이몽룡이 누구 얼굴을 보여줬어요? 자기 얼굴을 보여줬어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기쁘게 만난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지켰으니까? 정절을 지키고 절개를 지켰으니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춘향이가 변학도가 마음에 좋아가지고 내가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저 사람한테 잘 맞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암행어사 출도했어요. 그러면 그날 이몽룡을 만나요, 못 만나요? 부끄럽죠. 그에게 오늘 39절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 하는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뭐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그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불법이라는 말이 무법이라는 말입니다.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겉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면 그때 가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라고 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3년 동안에 암이 3가지가 왔답니다. 폐암이 오고 전립선 암이 오고 그리고 갑상선 암이 왔대요. 그래서 2번을 수술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2번 수술하고 있을 때 한 성도가 목사님 부럽습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조금 바로 알겠더래요. 아, 그런 의미구나.
목사님은 수술 받을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나는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죠. 수술도 할 수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자기가 2번의 고비는 넘겼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고비를 못 넘길 때가 온다는 거죠. 무엇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겁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 믿음의 싸움은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놓고 싸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암을 고쳐달라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 만났을 때 영생을 확증받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암과 투병하면서도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슬픈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을 당하면 슬픈데, 그런데 무엇은 되지 않냐면 절망은 되지 않고 낙심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거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의 우리가 초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그때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으며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보고 살았다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았더니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영혼아 왔냐? 참 좋다 네 이름 이렇게 맞이할지, 영혼아 내가 너 모르겠다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지은 고용은 찬양 사역자 선교사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했거든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만나지 않고 열매를 가지고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끝이 있잖아요. 그 끝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주를 봐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나를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예루살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자기 이름 한번 계속 불러보십시오. 영원아 영원아, 석철아 석철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실지. 하나님이 욥을 누구한테 자랑합니까? 사탄한테 자랑하잖아요. 나 욥 봤냐? 욥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이름이 되기 위해서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예수 안에 거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끝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며 사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거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